16장 1절부터 21절까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이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스낙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지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발길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우리 미주노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토론토 평강교회에서 개최해서 잘 끝냈습니다. 참 이번에 힘들게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격려해주며 이렇게 다시 힘을 받고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를 통하여서 목사님들과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 교단 소식도 알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 세계가 너무나도 좋은 세상이에요.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토론토에서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또 내 집이 아니고 다른 데서 못 자는 스타일이잖아요. 왜? 예민해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하루를 지낼 수 있을까? 어떻게 버지니아로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재앙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쫙 읽으면서 일곱째 인이 일곱째 나팔로 발전했고 또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곱 대접들은 무엇인가? 이 일곱 대접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말세의 짐승을 섬기던 자들에게 내려오는 재앙입니다. 오늘은 말씀을 보면서 일곱 대접의 재앙들이 어떤 건지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고 또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이렇게 첫째 대접 재앙을 가진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습니다. 그럼 여기 땅에 쏟았다고 말하는데 그 땅은 어떤 것인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짐승이 올라온 곳이 이 땅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땅은 짐승이 올라온 것입니다. 짐승이 사는 곳이고 또 짐승의 집이에요. 그 짐승의 집에 이 대접을 쏟았더니 독한 헌대가 사람들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무서운 하나님의 벌입니다. 그럼 헌대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피부에 생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 9장 9절 12절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리라. 그들이 풀무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독종이 발하고 술객도 독종으로 인하여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독종이 술객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들에게 발하였습니다. 아멘.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종으로 삼아서 막노동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했는지 그들을 좀 개취급도 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까지 명했습니다. 동물 취급도 안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 땅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중 여섯 번째 징계가 무엇이었다면 독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이용하여서 모세 보고 풀무에 재를 가지고 하늘에 던지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재를 손에 가져다 하늘에 던지니까 징계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려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징계입니다.
또 신명기 28장 3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방 사람들에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해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사무엘상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정이 나게 하신지라. 아멘. 심한 종기 그리고 독종, 헌대는 이런 병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내려오게 하신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하여서 이겨서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땅에 메어갔다가 종기가 생긴 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말세에 이 첫째 대접으로 오는 이 징계는 어떤 것일까? 이 대접으로 오는 헌대는 오늘 암과 같은 암의 종류나 몸에 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 환자 보시면 알잖아요. 몸에 돌이 생기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죠?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해요. 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과 짐승을 따른 사람들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둘째 대접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둘째 대접은 뭐냐면 이 바다가 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여러분 바다는 세상 열국을 상징합니다. 세상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둘째 대접을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고 말을 합니다. 이 물이 피가 된 사건도 구약 성경에 나오죠.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일까요? 피는 말씀을 배울 때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 열국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죽은 자의 피같이 됐다는 것은 세상에 생명력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사망의 바다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생명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은 좀 어떤 것일까? 그건 바로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정권의 정직과 공의와 선과 도덕이 모두 없어지고 사람들이 너무 악하여져서 진리를 세워나갈 수도 없고 또 사람이 살기 너무 괴로운 목마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이 미가 선지자가 잘 선포합니다. 미가 7장 4절부터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이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멘. 이 무서운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말세에는 이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이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찔레 울타리는 이 강도가 못 들어오게 도둑이 이 울타리를 넘어가려고 올라타면 거기에 칼날들이 있어서 찌르고 살을 비게 하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너무 악해져서 이제 믿을 사람이 없게 되고 마음을 놓을 곳이 없는 장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둘째 그릇이에요. 오늘 또 말씀이 말하는 것은 셋째 그릇이 있습니다. 셋째 대접의 재앙은 이 둘째와 비슷한데 그것은 바로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4절 7절 읽겠습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이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았다는 것은 자연이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행복이 됩니다. 그럼 인간적인 행복의 근원이 되는 자연 만물과 물 근원에 재앙이 내린다는 뜻인 것이에요. 또 그것이 피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심판을 받아서 사망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것들이 도리어 불과 같이 심판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은 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니 사람들이 피를 마시게 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도의 원수를 갚음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은 이 자연으로 인해 시원함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많이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해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같이 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 20절 로마서 12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넣으리라. 아멘.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 사는 성도들, 참 억울한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린 자들이 피를 마시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핍박과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써 그 시험과 고통을 잘 지나가면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시험과 핍박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성도는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역경에 처했어도 선을 행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시다. 선을 행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우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천국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하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와 마음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시험, 고난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과 8장을 보면 이 하나님의 공고하심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고통과 성도의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성도들을 케어해 주시고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것에 대하여 공고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시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요한계시록 8장 3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참된 소원과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날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보좌 앞 금단에 올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넷째 재앙은 무엇인가? 넷째 재앙은 해가 사람을 태우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해가 사람을 태웁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9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넷째는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을 태우는 재앙인데 이게 실제로는 태양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태양빛 밑에 있을 때 그 열에 사람들이 병이 들어 죽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첨단 과학을 이용한 핵무기로 인하여서 뜨거운 열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또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볼 때 성경적으로 보면 해는 빛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빛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이런 말씀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이요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날에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판결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어서 그 말씀을 어긴 자는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은 아무 권세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대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함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으면은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은 살려주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배척하면은 죽는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한 길을 간다면 마지막에 심판을 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징계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 고원장로교회는 말씀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또 10절, 12절을 읽으면은 다섯째 재앙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둠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여기 다섯째 대접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고 말합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회방하고 대적하는 적 기독교 권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빛이 빛날 때에 그 빛을 받지 않고 도리어 대적하며 회방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짐승의 보좌에 어두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기지, 그들의 활동 장소에 어두움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있는 때가 지나가면은 반드시 흑암의 세력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흑암이 오면 그 나라 정치도 어두워지고 그 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마음과 도덕도 모두 어두워져서 모든 일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처리해서 사람들에게 흑암과 사망의 고통을 오게 할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 너무나도 그 고통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말 한마디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어두운 사회의 상태인 것입니다. 말을 하면 더 큰 고통이 오므로 차라리 혀를 깨물고 참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서 살면서 괴롭고 아픈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고 회방할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악한 자가 멸망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딱 악한 자를 볼 때 멸망받는 악한 자가 걸어가는 길은 되게 일정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절대 회개하지 않으며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원장로교회 성도는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하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회복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합당한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여섯째 대접의 재앙이 나오는데 우리 12절, 16절에 유브라데 강이 마른다고 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12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여러분, 여섯째 재앙의 대접은 유브라데 강에 쏟아집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유브라데 강은 이스라엘과 이방 나라의 국경입니다. 그죠? 국경을 상징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학 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면 또 이방은 불신 사회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강이 마르면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은 교회와 세상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교회는 세상과 같게 되고 세상은 교회 같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방 왕이 오는 길이 예비되고 또 여기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영은 귀신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은 이 마귀의 영을 가리키고 있는데 개구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 개구리는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도 사는 양소 동물입니다. 이 개구리의 영은 교회에 들어와서도 살 수 있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성경이 더럽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 개구리는 재중에 거하며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주의 그리고 또 학력주의를 좋아하고 추악한 말과 행동을 할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것을 혼합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과 전쟁을 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되고 더러운 영이 나와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큰 일을 교회에서도 하고 또 세상에서도 하고 또 그 큰 일들을 갑작스럽게 이루어놓고 또 많은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또 여기 16절에 보면은 이 아마게돈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유명한 단어죠. 아마게돈은 유다 땅에 있는 이 무기도라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옛날에 이스라엘 자손 두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 이긴 장소입니다. 이것은 또 미래의 세계 최후의 전쟁의 장소로 사용되는데 이 전쟁은 이방 여러 왕들과 그리스도와의 싸움입니다. 개구리 같은 영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새 영이 합하여서 그것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울 것입니다. 이 싸움은 곧 아마게돈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의 승리자는 누구일까? 이 싸움의 이 전쟁의 승리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세 영이 많은 이방 나라들을 모여서 많은 권세들을 모여서 큰 군대를 이루어 예수님과 싸워도 절대 승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도 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길 수 없어도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복종하기를 너무나도 원치 않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는 심판받고 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사모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를 순종하고 아버지만 붙잡고 따라가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곱째 대접은 마지막인데 이 지진과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2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금이러라. 아멘. 일곱째 대접은 공기 가운데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이 공기 가운데 쏟아졌다는 것은 사단의 근거지에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오죠?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단이 공중에 쏟아졌습니다. 사단의 근거지에 쏟아졌더니 큰 음성이 성전 안에서 나와서 되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지진이 나와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공기 가운데 쏟아지니까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있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심하게 내려와서 세상들이 서로 분열되고 그 지진 때문에 큰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폭동은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파괴적으로 나아가는데 이와 같이 세상 나라와 정치와 경제 사상이 갈라지게 되고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기 큰 성이 나오는데 큰 성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합니다. 바벨론은 이 인본주의로 높아진 세력과 단체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이 세계 국가들이 미래에는 이 세 갈래로 갈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내리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미혹한 마귀의 세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심판을 받지 않을 세력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세상 모든 단체와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없어지고 맙니다. 또 여기 중수가 한 달란트 되는 큰 우박을 말씀합니다. 한 달란트는 약 34kg의 무게인데 이것은 무거운 징계와 재앙이 내려온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큰 자연의 재앙이 내릴 수도 있고 또 전쟁 때 사용하는 무기의 피해가 무거운 우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신령한 뜻은 하나님께서 한 달란트나 되는 무거운 압력으로 내려 누르는 심적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어서 너무 영적으로 어두워졌기 때문에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때도 죄인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해방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타깝게도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입니다. 불신자들은 말세에 하나님의 큰 재앙을 받으면서도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면서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또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매일 찾으면서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그 심한 박제를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깊이 감찰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